빌립보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찾았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오늘 겉으로 드러난 내용은 할례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 이면의 내용은 할례에 대한 그 영적인 할례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례를 강조하는 유대인들은 굉장히 위험한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할례와 또 할례가 지닌 영적인 의미와 그리고 할례만을 주장하는 유대인들의 그 할례파 그 사상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례가 뭐냐면 표피를 자르는 거죠. 근데 그 할례는 그 할례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 죄를 자르고 그리고 육체적 욕망을 잘라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표피를 가죽을 잘라내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할례는 육체적으로 아무리 할례를 한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할례를 해야 돼요. 오늘 내 마음속에 죄악된 욕망과 죄를 완전히 잘라내는 그런 영적인 할례를 하시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레미야서 4장 4절에 보면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랬어요.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됩니다. 오늘 육신적인 할례가 아니라 영적인 할례를 하시는 날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성경에 보면 육신적인 할례를 함으로써 모세를 살리는 십보라를 볼 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육신적인 할례를 행했죠. 여호와께서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밤에 여호와를 찾아와서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의 목숨을 거둘라 했어요. 그때 십보라는 모세의 아내예요. 아들이 게르솜인데 이 게르솜을 가서 재빠르게 할례를 행하고 그 가죽을 피를 흘린 그 피를 모세의 발에 발랐어요. 그러면서 이는 내 피난편이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피로 인하여서 모세가 죽지 않고 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왜 피난편이라고 했냐면 그 피난편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 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개들을 삼가고 그랬어요. 이 동양이나 서양이나 또 현대나 또 과거나 이 개는 좀 안 좋은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가 개 먹기 이렇게 하듯이 별로 안 좋은 표현으로 많이 쓰잖아요, 그죠? 뭐 같다, 견 선생 같다, 이렇게 뭐 같은 니은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고대 근동에서도 같은 말을 사용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유목 민족이니까 이게 아마 동쪽 끝까지 소통했으니까 이게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의미가. 그래서 거기서도 안 좋은 표현을 할 때는 개를 들먹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할 때 그 개들은 누구냐면 바로 유대주의자를 말하는 거예요. 거짓 스승들.
순수한 복음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물질을 탐하면서 스승으로 자처하면서 돌아다녔어요. 19절에 보면 잘 설명이 되어 있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게 바로 유대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그 내용은 썩어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행악한다는 것은 겉으로는 거룩하지만 실제 그들의 모습은 물질을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물질을 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당한 거죠.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은 정당한 거예요. 근데 그 돈을 벌기 위하여서 죄를 짓는 거 있잖아요. 탐욕을 부리는 것. 정당하게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탐욕을 부리는 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탐욕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랬어요. 몸을 상해하는 일은 바로 할례를 뜻하죠. 거죽을 잘라내는 그 할례를 뜻하는 겁니다. 그 일을 삼가라. 그러면서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내용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지금 뭐라고 경고하고 있냐면, 바울이 염려하는 마음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그랬어요. 유대주의자들을 굉장히 경계하라, 삼가라 이 뜻이죠. 그래서 이런 단순한 외부의 적이 아니라 교회 내부에 복음을 왜곡하고 성도를 미혹하는 유대주의들을 지적하는 그런 내용이죠.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은 전적인 무능을 강조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능력이 없어요. 전적으로 무능해요. 무능하다라는 자체가 능력이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칼빈이 강조한 겁니다.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전혀 무능하다, 능력이 전혀 없다는 뜻이죠. 우리가 구원을 이룰 때에 우리의 능력은 단 1도 없어요. 무엇만 구원이 가능하느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구원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당대 유대주의자들을 할례와 율법을 통해서 스스로 의롭다고 강조하는 그들을 계속 지적하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에 지금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나는 무능하구나, 나는 구원에 있어서 내 능력은 단 1도 안 들어갔구나,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셔서 다 이루시고 믿기만 하면 구원 얻도록 나를 축복하신 거구나.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일대지는 뭐냐면, 인간의 행위는 구원에 있어서 전혀 무관하다, 무능하다 라는 제목입니다. 2절에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것,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했는데, 이 세 번의 삼가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뭐냐? 그것들로 우리가 의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요리 문답 14문에 보면 죄가 무엇이냐, 죄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하는 내용이죠. 죄가 무엇이냐, 그 죄에 대해서 답변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한 것이 죄예요. 그리고 그 법을 범한 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그 법에 불순종하고 그 법을 범한 것이 바로 죄예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죄예요. 그 법을 우리가 범한 것이 바로 죄예요. 그래서 인간은 전적으로 죄 아래 태어났고 죄 아래 놓여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죄의 값을 치르게 되는데 그의 죄의 삭이 뭐냐? 바로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이 죽은 상태로 영을 갖고 있지만 죽은 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 죽은 영혼. 그래서 그 상태로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내가 죄인인 것도 못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무능한데 어떻게,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행위를 지켜 행한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참된 성도의 표지는 뭐냐? 바로 성령 안에서의 예배가 참된 성도의 표지예요. 오늘 3장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 이 뜻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참된 할례는 바울이 강조하듯이 참된 할례는 바로 외형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참된 할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에 보면 로마 교회에 편지할 때 뭐라고 썼냐면 로마서 2장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랬어요. 할례가 율법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의 조문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우리가 이면 계약을 붙잡은 자가 진짜 유대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시고 참 할례당이 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1문에 보면 인간의 제일 되는 목표가 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인간의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다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러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답은 뭐냐면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 이렇게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늘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그리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참된 표지는 제도나 형식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참된 표지예요. 표지라는 것은 보여지는 대표적으로 그려지는 내용을 말하는 거죠. 그림을 말하는 거죠. 표지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 책이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예사랑교회의 진정한 표지는 뭐냐? 바로 가문을 살리고 그리고 지역을 살리고 다음 세대 살리고 다민족 살리는 영성 있는 교회, 우리 교회의 표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표지는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참된 표지구나, 이것을 붙잡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5절에 보면 십보라가 아들을 표피를 베서
모세를 살렸잖아요. 모세의 발을 발려서. 그래서 모세를 살렸는데 그 십부라는 형식적인 그 행위를 했지만 실제 피언약을 붙잡은 사람. 그래서 모세를 당신은 나의 피난편이다.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피로 언약을 맺은 그리스도 언약을 맺은 남편이다. 그것을 되새긴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모세의 목숨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반면에 영적인 할례를 강조한 사람이 누구냐면 물론 구약에서도 있었지만 신약에서는 바로 전도자 바울이었었어요. 로마서 2장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강조한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할례로 은혜를 누리고 성령인도 받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겠어요. 피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된 모세, 생명을 보존했죠. 오늘 그리스도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의가 어디서 왔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의가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오늘 3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한다 그랬어요. 내 능력으로 자랑한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모든 이루어진 일들이 그리스도 예수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서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육체라는 것은 내 학벌, 내 능력, 내 신분 모든 것들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영적인 할례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랑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의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자랑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십자가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신칭의 하나님의 의인으로 우리를 삼으셨다. 우리는 원래 의인이 아닌데 그리스도를 붙잡으로 말미암아 이신칭의 또는 이신득의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다.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소요리 문답인데 소요리 문답 33문에 보면 칭의가 뭐냐, 칭의란 무엇을 말하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의 은혜의 행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칭의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의롭다 하는 그 모든 행위를 은혜의 행위를 칭의라 이렇게 말씀한다 이렇게 답변한 거예요. 이는 우리의 행위를 근거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시며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기 때문이다. 이게 칭의에 대한 답변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대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요리 문답이 성공회에서 비롯됐지만 성공회는 우리가 나쁘게만 생각할 게 아니고 그 형식은 천주교 형식을 따랐지만 그 내용은 굉장히 복음적이에요. 그래서 성공회인데 그 영국에서 그래서 굉장히 복음적 신학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성공회임에도 불구하고 내용 자체가 그냥 복음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음적인 신학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웨스트민스터 우리 신앙고백도 마찬가지죠. 이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은 평신도를 중심으로 좀 줄여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소요리 문답, 질문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대의로의 문답은 중직자 이상 그리고 목회자와 그런 사역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읽고 질문하고 답변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을 기록한 내용들이죠. 오늘 우리가 정말 성경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고 성경적으로 그리스도만 인정하고 성경적으로 그리스도 의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우리가 성령 인도받는 축복을 누리시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실한 근거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됐어요. 그리고 인간의 자랑은 아무 의미가 없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리스도만 누리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이 경계한 유대주의자들의 위험은 지금도 여전해요. 지금도 뭐 지켜 행하라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율법적으로 막 강조할 때 있잖아요, 그죠?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종교적 형식이 기댈 때 복음은 오히려 훼손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열이 문답이 가르치듯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하며 참된 예배는 오직 성령 안에서만 드려지고 오직 의는 그리스도의 의로 전가로만, 그 의의 전가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수요 밤 예배를 통해서 할례에 대하여 영적인 할례파로 우리를 축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율법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전가받으며 그 의를 전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